나눕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졸지 마세요. 시작. 그래요. 목사가 영적 깊은 잠에서 설교 제목 하는데 여러분이 졸면 저한테 아예 대놓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깊은 잠에서 제목인데 2009년이었어요. 2009년 여객용 비행기는 아니고 상업용 비행기인데 목적지가 미네라폴리스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가 가는 도중에 목적지를 지나서 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관제탑에서 걱정이 됩니다. 왜? 납치가 됐을까 봐. 누군가 납치를 해서 이 비행기를 지금 딴 데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전을 계속하면서 연락을 하죠. 그런데 얼마나 더 갔냐? 150마일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240km를 더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나중에 그쯤 갔을 때 이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뭐냐? 누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장하고 부기장이 둘 다 오토파일럿이라고 놓고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토파일럿 해서 하면 목적지까지 가서 할 텐데 어떻게 두 양반이 다 쿨쿨 잠에 빠져서 그 목적지를 지나서 더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래서 테러도 아니었고 납치도 아니었고 어떤 기계 고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운전하는, 비행 조정하는 기장과 부기장이 다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매일 기도, 또 매일 또 새벽 기도, 또 말씀이 있는 거, 주일 성수, 또 헌금, 찬양,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잘 하고 자동 비행으로 놓고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루틴, 그냥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동 비행 이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로 무전하고 계신데 잠들어서 깨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 오늘 사실 29장, 지금 제가 매 주일 이사야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있는데 매 장을 다 읽으면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순교할까 봐 제가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냐? 그 장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요 파트, 핵심도 안 읽는데 장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제가 다른 복음서 말씀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이렇게보다는 장별로 지금 해서 부지런히 해서 올 안에 이사야 전체를 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경을 좀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주무시는 두 양반 말고 여러분 같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의 내용 속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실 책망하세요. 왜?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고 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코너스톤 기초돌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생각나죠? 기초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그 전주는 뭐였죠? 그것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목사님? 바인, 포도나무의 바인 말씀을 드려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 특별히 오늘 별명을 부르고 있어요. 아리엘 별명을 부르는데, 그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 잠에서 일어나 깨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말씀 듣고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 승리자가 되십시다. 시작.
그래요. 예, 졸고 있으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오늘이 마지막 결승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운동선수가 경기하다 말고 운동장에서 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 끝나는 거죠. 이 목숨 걸고 뛰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고 하는 것,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승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깊은 잠에서 뭐하라 그러겠어요? 깨어라 하겠죠. 너무 뻔하니까 제가 그것까지 쓰면 저기라서 제가 제목을 영적 깊은 잠에서 이렇게 제목을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깰지 우리 4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왜 영적인 잠이 드느냐? 첫 번째,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아리엘, 예루살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함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하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29장 1절 2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세운 기초를 세워서 그 여부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의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온산, 시온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윗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 기브아가 수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수도처럼 된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처음 유다의 왕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모두를 다시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이 아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 다윗이 세운 수도를 예루살렘, 오늘 시온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세운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세운 성읍에서 뭐 했냐? 별명이 오늘 예루살렘이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세웠던 성읍인데 이들이 아리엘에서 뭐 했냐? 해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거기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노베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여구수의 수도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모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라는 것은 성막이 이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성막. 해마다 절기를 드리고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거기에 그래서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줬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 성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장소가 바로 성전 지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전통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곳이 여러분 교제만 한다면 이건 예배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이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진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리, 이게 향로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라는 말. 엘이 무슨 말이냐? 엘로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향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전쟁이 가득하잖아요.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아리엘, 하나님의 향로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을 진짜 아리엘이 되겠다. 무슨 말이야? altar hearth. 여기서 hearth가 하트는 마음인데 H가 붙으면 뭐냐? 이게 향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불태워서 완전히 불타는 제단으로 불타버리는 이 향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뜻의 의미의 아리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불타버린 재가 가득한, 찌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셀폰 만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주보를 보고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 계속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주보를 안 만들었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주보에다가 하도 딴짓해서 나는 주보가 없는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할 동안 주보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왜? 자기를 돌보니까 주보 가지고 여기다 엉뚱한 거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오늘 점심 뭐 먹지? 냄새가 했는데 교회 음식이 오늘은 별로니까 우리 나가서 사 먹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있지만 딴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라는 건요 완전한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예배당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는 곳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성전이 아니라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북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던 선지자예요. 그 여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호세아가 아주 핵심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mercy, love,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팔다리 자르고 각을 떠서 해서 드리지만 사랑 없이 드리는 그 제사 난 정말 원하지 않는다. 번제, 여러분 제사 번제는 뭐냐? 여러분 다 각 뜨고 안에 쪼개서 몽땅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다 또 설명하면 또 기니까. 번제는 모두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일반적으로 속죄제나 속건제, 죄를 속한 걸 드린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번제를 하나 더 드렸어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만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레위기를 잘 보시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예배의 자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하나님 오늘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적인 전쟁, 재난, 환난,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해 주시는데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 녹색으로 된 것은 계기판이니까 정상입니다. 옐로우로 된 것은 경고인데, 여러분 이것은 좀 주의하면 돼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다, 오일이 없다라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든가, 브레이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없어 해가지고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운전 기가 막히게 하니까 막 셀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무시하는 거, 법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경고와 법들을 무시하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오는 복된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서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여서 막 깨우시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 깊은 잠에 잠들어 있어요. 조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예배 시간에 대놓고 자. 얼마나 피곤하시면 제가 안 깨우겠습니다. 주무세요. 얼마나 잠을 못 주무시면 교회 와서 주무시겠어요. 주무셔야지,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 깨워도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코마 상태까지 간 겁니다. 코마.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놀라고 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흔들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독주를 포도주를 마셔서가 아니라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에 무감각돼서 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거나 손에 여러분 주사 맞고 하면 넘이 되면 뭐 상처나도 아프지 않죠. 근데 그 어떻게 넘된 마비 상태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통증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했는데도 여러분 잠을 안 깨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아예 깊이 잠들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이 감겼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질병 중에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한센스병.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썹 빠지고 코 빠지고 손가락 떨어지는데 아픔이 없어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선견자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안 되겠다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도 경고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너무 심각한 상황, 코마 상태의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아예 감기셨더라. 눈 뜨지 마. 그래, 아예 눈 뜨지 마. 그래요. 아예 그냥 덮으셨어요. 이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극을 주실 때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빨리 깨세요. 시작. 옆에서 시작. 빨리 깨세요. 예. 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같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글을 아는 자나 못 듣는 자나 성경을 읽어도 10절, 11절, 12절 그 상황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감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혼미한, 정신이 혼미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이야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알아듣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눈도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 심각한 상황까지 됐어. 결국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하고, 예배에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신앙 좋아, 믿음 좋아 막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코마 상태,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2절에 너는 어떻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았다고 존경받는 것처럼 이게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자세히 보고 주님이 보니까 너는 이름만 살았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코마 상태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일깨어라, wake up, 깨라 하는 거예요. 깨라, wake up, 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깨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코마 상태,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코마 상태인 상황에 여러분 자극을 통해서 깨어나면 좋은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자극을 조금 안 줘주고 기도하고 안 깨나면 어떤 결국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져서 나중엔 뇌가 멈춰버리면 뇌사합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요즘은 의학적으로 뇌사가 이미 돌아가셨다, 사망 진단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자극 속에서 깨닫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형제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극과 북극을 탐험하는 자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설맹증입니다. 설맹증. 눈 등에 햇빛이 반사돼서 일시적으로 눈이 아파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글라스를 딱 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솔트레이크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소금처럼 된 곳에 가도 마찬가지. 마이애미의 와이샌드도 그렇고. 왜? 하얀 모래밭에서 빛이 반사돼서 눈이 너무 부셔서 일시적으로 눈이 머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통해서 깨닫고 나오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너무 말씀도 많고 은혜도 가득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유튜브만 하면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가 있고 오늘도 성경도 있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모든 버전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었어요. 빛이 너무 비치는데 영적으로는 쿨쿨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라, 일어나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세 번째, 사실은 왜 이렇게 눈이 멀고 이렇게 되느냐? 형식주의와 거리감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형식주의야. 형식주의. 거리감으로. 여러분, 킵이 좋은 말을 뒤에 쓰면 좋게 유지하는 거예요. Keep praying.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keep away, keep distance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거리가 있는 겁니다. Keep distance from God.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 formalism, 형식주의. outward religion.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도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경외함 속에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할 정도.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 않았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정말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죠. 근데 그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빚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은 똑똑하지 않아. 하나님은 참 대단하지 않군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를 넘어 경멸하고, 그래서 패역함이 하나 뭐라고 가증스러울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왜 그러냐? 마음이 멀어지니까 무섭기는 해.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니까 이게 무서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과 정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멀리 가고, 두려움과 율법과 이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안 하면 무섭고, 그러니까 억지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아니에요.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 어른들이 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형식주의가 돼버리면 위험해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거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이건 목사의 가르침 강론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준비해서 기도하고 하고 했다 해서 여러분 이걸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사도 똑같이 저도 전하고 이걸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너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졌다. 여러분 가까이 있던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위험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보지 않으니까 또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거듭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꼭 보고 싶은데 못 볼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너가 꼭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로마 감옥 마네틴 살인자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에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 이 같은 자리에서 너는 돌아서라. 넌 거기서 빠져나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SNS에 보면 멋진 사진들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근데 그 부부들이 뭐냐? 쇼 윈도우 부부. 사진 찍을 때 바깥으로 SNS 볼 때 메타 페이스북을 할 때에는 정말 가까운데 실제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말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같이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해요. 쇼 윈도우 부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쇼윈도우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이 함께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마음을 여러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여러분 눈도 귀도 열려져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눈과 귀가 열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거다. 하나님 만나주신, 여러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냐면 갈대가 상했어요. 그거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시작. 그래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음을 닫지 말고 그러면 통해서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 19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여기지지 않겠느냐. 레바논의 가장 중요한 나무가 뭐냐? 백향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가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레바논은 그 나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레바논이 황폐해져서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밭이 기름지고 숲이 되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레바논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내가 안 그러겠느냐? 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둡고 깜깜한 데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바꾸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라면 교만하지 말고 마음 열고 겸손한 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서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용서를 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이 혼미해서 정신이 없고 못 알아듣고 멍한데 이제는 어떻게 초롱초롱해진다는 거예요. 초롱초롱.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참 당신 지혜롭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 때문이야. 시작.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애들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똑똑해져요. 공부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서도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짧게 해도 착 쏙쏙 들어와서 딱 알려지고 기억되어져야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거부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집니다.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여러분 다 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 자리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성경 에베소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여러분 졸려, 근데 빛이 쫙 비치는데 계속 눈 감고 있겠습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거죠. 오늘도 깨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어.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쁨에 놀라운 것, 무서워서 놀라운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눈이 열려져서 주의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고 놀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늘도 잠자는 자여 빨리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동안 여러분 얼어붙었던 것이 봄이 되면 뭐예요? 숲이 나무에 싹이 나고, 겨울 보면 저 나무가 죽은 거지 하고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눈이 녹고 새싹이 돋고 새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남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난 자에게 새 봄과 같은 회복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한 회복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기도를 강조하냐?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에요.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호흡은 호흡하지 않고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호흡은 기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오산이에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서 10분이든 30분이든, 제가 얘기했죠.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그 1시간 1hour를 성경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Minimum 1hour a day.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오늘 옆에 분에게 wake up 하겠습니다. 시작. wake up. 깨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wake라는 단어를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워닝, 말씀을 깨닫고 깊이 잠드는 어슬립 속에서 여러분 오늘 keep away가 아니라 keep going, keep praying, keep reading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닫지 말고 마음 여세요. 형제자매들에게 오늘도 내가 죄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저 사람한테 마음 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열어야 상대방도 열리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음 좀 여세요. 시작. 그래요. 마음 좀 열고 한번 삐졌다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왜냐면 상처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분들이 마음 굳게 닫지 말고 마음 여시고,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누구를 빗댄 거냐면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처음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죠. 삼중고의 고통이 있었는데,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가 마음 열었냐? 아니에요. 근데 설리반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설리반 선생님도 과거에 시각장애를 겪었어요. 자기도 시각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보다 더 심각한 이 헬렌 켈러를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해서 끝까지. 그래서 물을 가르칠 때
물을 가르칠 때 수돗물이 아니지, 그대로 없지. 펌프에서 물이 차가운 물이 닿게 하고 한 손에는 워터라고 계속 써줬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와 하나하나를 하면서 그 하나씩 한 단어를 익히면서 후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은 전 못하죠. 그러나 이제 언어를 알게 되고 하고 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 마음이, 그래서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설리반 선생님 통해서,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은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복이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깨우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자극하고 계세요.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도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잠에서 wake up 하실 수 있기를, 깨어나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자동 모드 좀 끄고, 오토 파일럿 끄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눈과 귀, 마음을 열고, 그러면 눈과 귀가 열려요. 오늘도 우리의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좋은 차, 자율주행차에서 운전 안 하고 핸들 안 붙잡아도 자동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듯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테슬라 모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께 우리의 운전대 맡기고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잠에서 일어나세요. 시작. 그래요. 제가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무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잘 주무셔야. 왜 여러분 계속 조냐?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깊은 잠. 시편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잘 어떻게 배설하셔서 강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깨어납시다. 시작. 그래요.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 참 승리자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